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e responsive reading number 52, Psalm 119.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디컨 이광수 will read the scripture and pray for us. 이광수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전서 17장 21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178면에 있습니다. Today's Bible scripture reading taking from New Testament, John chapter 17, verse 21 through 26.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해 하여 주시며 성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게 하시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능력과 힘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능력과 힘이 생기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더욱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그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교회로 이 지역에서 으뜸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노아의 방주 답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유익함을 나누며 성도 간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사오니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 회복 중인 성도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김장춘 집사님 수술을 통하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are a precious man. God loves you.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문제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돌보고 사랑하신 주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저희가 그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의 말씀 뒤에 감춰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본문을 통해 사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골프만 치다가 죽고 싶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골프 라운드를 끝내고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우나실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경을 위로 올리고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요? 하고 매우 황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죄송하다며 쓱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가 인사한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골프에 집중하다 보니까 골프공을 구멍에 집어넣는데 온 마음을 쏟다 보니까 같이 골프 친 사람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못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감정과 기분이 사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거나 흥분하면 그의 시야가 좁아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가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사소한 것들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골프공을 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지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골프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는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보면 사람 머리가 골프공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골프 시간을 기다리고 골프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늘 기도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김진학 시인이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손 내밀면 잡힐 것 같은 투명한 하늘처럼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가난과 폭력으로 힘없이 죽어가는 소외된 모든 이를 사랑하게 하소서. 모두가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 하나만으로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소서. 빛을 만드신 빛, 사랑을 만드신 사랑, 생명을 만드신 생명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을 깨닫고 당신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사람을 기도 외에 다른 것에는 눈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인들끼리 싸울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넘어서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지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방에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마크 트웨인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내가 어떤 교리를 믿든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시를 흐르는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조용한 시간에 군사들은 내일 벌어질 전투를 생각하며 불안에 떨면서 긴긴 밤을 하얗게 세웠습니다. 남군이 군가를 부르면 북군도 따라 자기들의 군가를 불렀습니다. 북군이 군가를 부르면 남군도 자기네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통해서도 경쟁한 거죠. 그러던 차에 어떤 군인 하나가 즐거운 나의 집,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라고 시작되는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처음에 한 군인이 조용하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옆에 있는 군인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랫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는 강 건너편에까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도 그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토맥 강 양편의 그 노래가 화음을 이루며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한 민족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면서 목사들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욕하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남과 호남이 갈라졌고 북과 남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식탁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이 이념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념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견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 더 이상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자기가 믿는 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저주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어 만든 밀집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 안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형에 저주를 부으면 그 인형의 위해가 가해지면 상대방에게도 같은 재액이 임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는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에 대한 저주 기도를 한 것은 그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직접 하지 않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 하나님이 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개별 인격체이시지만 그분들은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합도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모델로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이 하나 될 때, 즉 연합할 때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의 형상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새 하나님의 인격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돈을 많이 벌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승진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할 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돈을 벌고 승진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부 사이가 연합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부모와 자녀가 연합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와서 옆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서 그의 인간과의 연합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하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랑을 자녀에게도 줄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줄 수 있고, 교우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끓는 심정으로 성령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우편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몸이 아파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권세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랑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권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짐으로써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기도는 지속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의 기도가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들이 아빠의 기도는 좋아하고 엄마의 기도는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 먹을 때 주로 기도를 하는데 아빠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면 끝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미래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세계 선교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의 기도가 끝나면 밥이 다 식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기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늦기까지 했습니다. 그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식사 시간에는 좀 더 짧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식사 때 말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길게 기도하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엄마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새벽 기도 가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10배, 100배는 더 기도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긴 기도를 싫어하는 줄 알면도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성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 옷은 그냥 검정색이나 이 감청색 양복만 입으십시오. 여자분들은 핑크색만 입으십시오. 이런 획일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다른 옷을 다 입어도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좀 게으른 자녀는 게으른 대로, 놀고 있는 자녀면 놀고 있는 대로,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자녀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부지런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신앙 가운데 나아오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직장을 얻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자녀가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조건 없이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기도를 통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그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집에 쥐들이 곡식을 자꾸 훔쳐 먹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쥐를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마침 마당에 있는 이 팥 항아리 안에 팔뚝만한 쥐가 쑥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주인은 그 항아리를 힘껏 마당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러나 쥐는 죽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항아리만 완전히 부서지고 곡식은 온 마당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쥐가 다친 데도 없이 주인을 조롱하듯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쥐도 못 잡고 항아리는 깨지고 곡식만 손에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폭력으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라 사단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게 되면 마귀에게 지고 맙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부서지고 내 가정이 부서지고 내 교회가 부서지고 다 부서져 버리고 그 사단이 주인을 놀리며 뒤돌아보며 가던 쥐처럼 우리를 뒤돌아보며 비웃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없던 사랑이 생겨납니다.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라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쪼개어져서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분리의 고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남은 여생을 은퇴한 후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다 주신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르쳐 줍니다. 왜 못 누리고 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90% 사랑하시고 10% 부족하면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99% 사랑하시다가 1%가 부족하시면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3장의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는 사랑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신 뒤에 너희도 하나 되고 사랑하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사랑하는 기도였습니다.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가?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원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랑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추구하며 삽니다. 사랑에 우리가 목말라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권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온유한 사랑, 겸손한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가 그때서야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때서야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내가 갖지 않아도 내 안에 행복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부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 학교에 존이라는 문제아이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그 모두 존에 대한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교사들은 존의 퇴학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 존을 퇴학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존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존은 그 여교사의 반에 편입됐습니다. 한 번은 그 여교사가 존이 싸우는 것을 보고 훈계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그 여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여교사는 얼굴에 침을 닦으며 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너에게 줄 멋진 선물이 있단다. 그리고 그 존이 그 여교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여선생님은 존을 위한 예쁜 조끼와 편지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다. 이튿날 여교사의 집 앞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이었습니다. 존이 이제까지 교회 학교 안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한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그 여교사만이 그 존을 사랑으로 대해줬고 그 사랑의 기도가 문제아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을 이 사랑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사랑하는 기도로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도가 승리합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기도란 내 자아와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원 목사님이 지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자신의 일에 취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세상이라는 벽에 자신을 걸어놓고 불안에 빠져있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일들로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멀어졌던 발길을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하소서. 막연한 이해를 바라기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건강한 사랑을 만들게 하소서.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가 얼마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깨닫게 하소서. 삶에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